80년대, 90년대를 중등학교, 고등학교를 다닌 분들 중에서 모두가 다 대부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고 싶고 수학을 잘하고 싶은 분들이 꼭 거쳐가야 될 그러한 공부가 있어요. 그 책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 성문 기초영어. 새롭죠? 수학은 뭐죠? 예, 수학 정석. 이것은 거의 말 그대로 정석으로 통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책가방을 열어보면 성문 기초영어가 늘 있게 있었고요. 또 수학의 정석도 있었습니다. 저도 성문 기초영어를 5번 정도 앞에 명사만 열심히 보다가 2번, 3번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마쳤던 적 있었습니다. 끝까지 했었으면 영어를 지금 정말 잘했었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수학의 정석, 성문 기초 영문법을 모두가 해야 된다라고 다 사람들이 인식하던 때가 있었는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수학은 정석, 그리고 영어는 성문 기초 영문법을 해야 된다라고, 마치 그렇게 그것이 바이블인 것처럼, 그것이 원리인 것처럼, 기초인 것처럼 생각하던 때가 있었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마치 바이블처럼 여겨지고 원리처럼 여겨지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거죠.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말씀인데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기도 생활이잖아요. 근데 기도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이 오늘 알려주고 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기도의 정의를 본문에 보면 11절에 못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인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럼 기도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기도의 방법론도 이야기하죠.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그 막힌 응답이 열릴 것이다. 이 방법론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어떤 정의를, 기도의 길을, 길라잡이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또 연결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느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지만 이 불의한 재판관은 올 때마다 거절을 합니다. 계속 거절. 그런데도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밤이 됐던 낮이 됐던 간에 계속 가서 나중에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은 두렵지 않는데 이 과부가 너무너무 귀찮게 하니까 이 과부의 기도를 내가 이 과부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물며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여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아마 여러분 열심히 끈질기게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기도는요, 좋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원리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요. 여러분의 그 속사람의 마음에 그 눈물의 기도까지, 가슴의 언어까지 다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죠. 끈질기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기도해야죠. 근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10년 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을 텐데요. 이 10년 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을 것도 있고요. 30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끈질기게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말하죠. 이럴 때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왠지 마음 한켠에는 그냥 공허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도 있고요,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내가 안 한 게 아닌데, 열심히 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모습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믿음이 네가 부족해서 그래. 아니면 너 하나님 앞에 좀 정성을 다해봐. 100일 기도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네가 구하는 것이 너의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이루어져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기도 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우리의 정성이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의 탐심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맞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확 뚫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먹먹해진다. 쉽게 수긍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을 정석이라고 생각해서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여전히 변함없는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기에 나의 이 기도가 여전히 그냥 미해결로 남아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잘못된 말씀일까요? 아니면 내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가 문제인 건가? 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해석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잘못 말한 것도 아니고 기도의 방법론도 잘못된 게 아닌데 이 말씀의 포인트는 해석의 문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거죠.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맞는데 기도의 정의나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읽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11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11절 말씀에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키포인트인데 그것이 뭐냐면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 왜 기도해야 합니까?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근데 도대체 우리에게 좋은 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좋은 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의 키포인트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좋은 것을 뭘로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성취하는 그 어떤 것, 그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좋은 것, 내가 성취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내가 바라고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에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네가 바라는 것을 찾으라 그러면 네가 찾을 것이고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 것이라 했냐고 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가 성취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을 두드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좋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내가 원하고 바라고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시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가 오늘의 핵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면 왜 우리가 오랜 동안 기도 생활을 했는데도 응답되지 않는지, 그 마음에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성경은 성경에서 불라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의 이야기는 동일한 이야기가 어디에도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부터 13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옮겨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동일한 말씀 속에서 마지막 다 같은데 1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한 단어가 틀리죠. 뭐가 틀립니까?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서는 뭘로 나와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비추어서 이 마태복음을 해석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그 좋은 것은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성취하고 싶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성령을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찾으라, 성령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 좋은데 다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안 주시겠냐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너의 인생들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요, 내가 바라고 원하고 필요한 것을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낙심도 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뭔가 하는 생각도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슴의 언어도 다 들으세요. 여러분의 눈물의 언어도 다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셔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너희가 구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독일지 약일지 어떻게 합니까? 내 눈이 멀어서 내가 구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약인지 죽인지 모르고 무작정 여러분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여러분들한테 주시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 약이 아니라 독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홀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오면 그 나머지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것들이 새롭게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롭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하는 것은 구하는 것을 모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차이가 있어요. 구하는 것을 모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나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주십시오 하면 다 주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은요, 내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를 다 아니까 약이 될 것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 싶고 바라고 싶고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말고 더 중요한 성령 하나님을 너희가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응답 안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삶이 힘든데 왜 성령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고 했을까요? 그게 오늘 산상수훈과 무척 연결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령님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게 하시게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셔, 우리가 산상수훈을 쭉 해왔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쭉 오다가 7장 7절에 와갖고 좀 어색해져요. 5장에서는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분노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맹세하지 말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장에서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렇게 살라라고 하다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앞뒤가 잘 안 맞는 흐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처럼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면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 자체가 쉽게 이해가 되고 이 흐름이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얘기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산상수훈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전에 이 세상에서 존재했던 세상의 질서, 체계, 그 법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법 체계를 만든 새로운 나라를 형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나라에 법이 필요한데, 살아가려면 법이 필요한데 그 법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산상수훈이야. 팔복으로 살아야 돼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재물을 이 땅에 축적하지 말고 하늘에 두고 살라고 하는 그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법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팔복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의지로 됩니까? 이게 감정으로 됩니까? 내 삶을 파괴시킨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한두 번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혹은 미친 척이라도 해갖고 한 두세 번 할 수 있겠지만 그걸 계속 할 수 있겠나요? 못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팔복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법인데 보면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벌써 우리는 한 주간을 지나오면서 누군가의 험담을 하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했던 시간들을 보내왔던 우리라는 거죠. 못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의지와 감정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그냥 그림의 떡으로 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나와 다른 세상 속에 이런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요? 지키지도 못할 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니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 의지로, 내 감정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를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까? 누구를 찾으라고 합니까? 누구를 두드리라고 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손양환 목사님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입양시켰단 말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낮고 낮은 자리로 갈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면요, 할 수 없던 일들이 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성취하고 싶은 그것 이전에 정말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고, 찾아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고, 그리고 두드려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제 새로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못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령 하나님 없어도 그냥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 수 있어요. 그냥 눈에는 눈으로 대할 수 있고요, 먹고 놀고 돈 버는 일이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깊은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시각이 없는 것이고,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되면요,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되면 삶이 달라지고, 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전에 내가 보았던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재미있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힘이 있어지는 것이고, 이전엔 누구를 볼 때 그냥 보여지는 대로 보았어요. 저 인생, 저 인간, 그렇게 보았던 마음이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시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령님 오시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한다는 거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않겠습니까?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세상이 주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좋은 것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을 교회에서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왔다면 교회에 올 필요 없죠.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에 줄 것들 없거든요. 오히려 세상이 더 많아요. 세상이 더 지식도 많고, 세상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곳이지, 세상이 갖고 있는 것들을 주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줘야 하는 곳입니까? 무엇을 찾는 곳이어야 되고, 무엇을 얻는 곳이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찾는 곳이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성령님을 받으면 모든 것을 받아요. 성령 하나님을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아니고 다른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사탕 가게 한 어린아이가요, 사탕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걸 지켜보던 주인 아저씨가 너무 국률한 마음이 생겨서 저희 아이에게 좀 사탕을 줘야 되겠다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너 사탕 먹고 싶으면 그 사탕 두 손으로 집어서 가져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움찔했는데 그것을 짚지 않고 그냥 계속 그 사탕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얘가 왜 그럴까? 그런 생각에 내가 퍼서 줘야 되겠다고 퍼서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냥 1초도 머뭇거림 없이 그 어른이 주는 그 사탕을 받아 누렸습니다. 이 주인 아저씨가 좀 의아하게 생각해서 야, 내가 가져가라고 할 때는 안 가져가고 내가 이렇게 주니까 가져가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가 아저씨 손이 제 손보다 더 크잖아요. 이야기했답니다. 자기가 잡으면 요거밖에 못 잡아요. 근데 아저씨가 잡으면 따시하게 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구하면요 이거밖에 못 잡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좋은 것을 구하고 찾으고 두드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계시면요 기도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요 나의 필요를 기도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그 기도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는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사실 다른 종교에서도 많잖아요.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심지어 무속신앙에서도 달라 끈질기게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그런 게 아니라 기도는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은요 작게 이야기해요. 축복이 깨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아시죠?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눈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몇 번 기도했나요?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안 없어졌어요. 하나님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2번 기도했는데 안 없어졌어요. 3번째 하나님 이 가시를 없애주면 제가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애주세요. 응답됐을까 안 됐을까요? 예, 가시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4번 기도했을까요? 5번 기도했을까요? 7번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3번 기도하고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가시를 주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도를 응답하셨다 생각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이 가시가 그때까지 여전히 있어서 불편하지만 괴롭지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가시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매개체였고 자신을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매개체였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게끔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3번 하고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시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우리가 끈질게 10년, 20년, 30년을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던 그 기도가 어느 순간 나의 시선이 바뀌어지면서, 내 눈이 바뀌어지면서, 내 인생이 달라지면서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기도하게끔 하는 그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매개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도할까요? 성령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던 분들이 기도하려면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좀 있다 보면 한 1, 2초, 한 1, 2분 정도 하고 딱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계시면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셔요. 그러면 그 기도가 그냥 물 흐르듯이 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 안에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가 일어나고요, 병고침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즉 기도하되, 30절, 31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기를 다음에 기도하기가 끝나자 모인 곳이 진동하니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곳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병이 고쳐지고 표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곳이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는요,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부터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절박한 상황 중에서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인격적이신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랜 동안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지, 왜 그렇게 지체되는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한 소원함이 없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함도 없어집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응답되거나 응답되지 않는 것은 2차적인 문제가 됩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절박함을 하나님이 모른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다 아세요. 때로는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기력도 부여주십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구하는 그 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의 좋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선물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선물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죠. 여러분,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줬는데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는 관심 1도 없고 주는 선물, 다이아 반지 혹은 선물 돈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둔다면 여러분, 그 남편, 그 아내는 지혜로운 성숙한 사람일까요? 바보스러운 거죠. 그것을 주게끔 하는 그 남편, 그 아내가 더 소중하듯이 우리에게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여야 한다는 거죠. 성령님 자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말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구해도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장 필요한 성령 하나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면 그냥 신기루처럼 어느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분은요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찬양을 다른 것을 갖고 왔는데 아까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이 찬양이 좋아서 이 찬양을 같이